성경을 하늘에 치우다. 성경을 하늘에 치우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는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는 세상이 가까워지고 성경을 멀리하는 세상이 가까워지고 이제 한 달 보름 남았습니다. 그죠? 이제 세상에겐 적어도 요한복음은 들어가죠. 사도행전 들어가야 돼. 저건 항상 정확하게 보니.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또 보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열심히 교회를 다니신 분들을 봤어요. 근데 이번에 저 동호를 만났는데 성경을 자기는 모태신앙인데 근데 이때까지 그냥 후불적으로 보다가 교회만 나가는 거죠. 열심히. 그렇다고 기도 안 하고 이런 거 안 한 거 아니에요. 봉사 다 하고. 근데 성경을 자기가 이제 60여 세가 돼서 봤대요. 그것도 딱 2번 봤던 적이 있어요. 그것도 신앙이 막 올라오니까 그렇게 안 봐요. 교회에서. 그거 문제 아닙니까? 그죠? 성경을 좀 보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어려울 것입니다. 에스겔에서. 우리 다 배웠던 거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봉독해드린 킹제임 성경 에스겔 43장 4절에서 5절 48장 35절에서 종말론적 요한계시록 강의 35번째인 제2부 성경적 재림의 징조 9번째인 대선지서로 본 주님의 재림 2번째 에스겔서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의 전체 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 전체의 주제는요, 왕국, 킹덤, 즉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실제적으로 다스리는 천국인 것입니다. 성경 전체 주제가요. 구약 성경의 주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재림이라고 했죠. 자, 이 왕국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경영과 사탄의 방해와 인간의 실패,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승리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대한 주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왕국을 알려 성경이 현재와 미래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속에 미래의 예언을 올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적어도 영적 눈이 떠져야 할 뿐만 아니라 이런 생각 속에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이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 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는 것이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옛 성품을 따라 사는 종교인들의 삶은 자신만을 위해 살지만 참된 성도들의 삶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만을 위해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럴 때 주 예수 그리스도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시기에 주님은 참된 성도들에게 성경을 열어 보여주시고 성경에서의 예언을 올바르게 알려주시기 위해 영적인 눈이 떠지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오 지성의 눈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게 하나님의 영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하신 주님을 덜 생각하고 자신만을 위한 삶만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참 크리스천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숭고한 소명과
삶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헌신하는 특권과 복을 깨닫는 성도는 진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그런 참된 성도를 위해 사시고 주님의 생명을 나눠주시고 주님만을 위해 살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일하고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하여 주님의 몸의 지체로 여러분과 저를 보존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하시고 지금 하늘에서 나를 위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겠다고 이제서부터는 여러분과 저는 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에게는 참 진리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참 진리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본 에스겔 선지서를 좀 보겠습니다. 에스겔은 유다의 바벨론 포로기 때의 선지자로 포로로 잡혀간 가운데 바벨론에서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왕 때부터 시드기야 때까지 예언했기 때문에 유다 땅에서 바벨론의 매 침공 때마다 백성들이 사로잡혀가는 것을 직접 보았던 선지자로서 나중에 이집트로 가서 죽었습니다만 에스겔 선지자는 처음부터 바벨론 포로지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에스겔의 첫 환상인 에스겔 1장 2절을 보시면 여호야킨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째 그달 5일에 한 것을 볼 때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된 것은 여호야킨 왕 때, 즉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침공 때인 598년이었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세 번을 침공했습니다. 이 바벨론이 이 이스라엘. 그래서 유다 때 그렇게 침공을 했는데 세 번, 606년에 한 번 하고 두 번째는 BC 598년에 했고 나머지 586년에 완전히 많이 왔죠. 그때도 나라가 없어진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이때는요 아직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기 전인 587년이므로 시드기야 왕이 치리하였을 때였기에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된 백성을 향해서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아직 멸망하지 않은 유다를 향해서 많은 예언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로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에게서 주님의 영광이 떠나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이 떠나면 끝입니다. 주님이 그래 너 마음대로 하라 그러면 끝입니다. 내 생각과 내 의지로 신앙생활을 하면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습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역대하 33장 7절 중반절에 내가 이스라엘 온 지파 앞에서 택한 이 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리라고 하셨던 그런 곳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을 그 성전에 두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서 떠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여호냐, 즉 여호야킨이 그 사로잡히십니다. 다윗의 씨에 대한 언약이 끝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레미야 22장 30절을 보시면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이 사람이 여호야킨이 자식이 없겠고 그래서 왕으로서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자식이 없었으므로 아마 제 기억에는 마태복음에서 여호야킨이 이름이 안 나옵니다. 끝나는 것입니다. 족보에 들어가면 안 나는 것입니다. 자,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에 번성치 못할 사람이라고 씁니다. 무섭죠?
이런 그의 시에는 아무도 번성치 못하며 다윗의 보좌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자가 더 이상 없을 것임이라 하신 대로 다윗의 시가 끝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성전과 예루살렘과 유다는 아무런 소망이 없게 되었습니다. 왕은 잡혀가고 제사장들은 타락하고 선지자들의 음성은 너무나 미약했습니다. 곳곳에는 거짓 선지자들만이 백성들을 오도하고 있었으며 참 선지자는 에레미야처럼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하지만 참 예언을 한 자가 누구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에스겔은 이스라엘 선지자를 향해 에스겔 13장 4절 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십니다. 오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사막에 있는 여우들 같으니 선지자들이 여우 같대. 너희는 성벽이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주의 날에 전쟁에 대비하려고 이스라엘 집을 위하여 장벽을 만들지도 아니하였다. 도망가기에 그냥 돈 끌어모으려고 이런 짓을 한 거죠. 사실 잘 보십니다. 그들은 허망한 것과 거짓된 정죄를 보고 말하기를 주께서 말씀하셨도다 하였으나 주께서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셨으며 보십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언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잘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꿈을 꾼데 이렇더라. 잘 생각해 보시면서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래?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셨으며 7절에 너희가 말하기를 주께서 그것을 말씀하셨도다 하였으나 나는 말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헛된 환상을 본 것이 아니며 너희가 거짓 총계를 말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헛된 것을 봤다는 건 환상. 이들은 이스라엘의 목자들이지만 백성들을 오도하는 거짓 목자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재림 때의 모습과 동일한 것으로서 주님의 재림 직전에도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며 잘못 가르칩니다. 그들은 저주받을 이단들을 비밀리에 빌려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며 급격한 파멸을 스스로 불러들이니 2절에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파멸의 길을 따르니 그들로 인하여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다. 진리를 전하는데 진리가 비방을 받는다 이러니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바르게 진리를 전하면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을 생각하지도 않냐. 자 보세요. 왜 그러냐. 그들은 탐욕을 품고 지어낸 말로 너희에게서 이득을 취하리니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너무나 그런 나쁜 짓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어떻게 끌어모았을 정말 웃기고 울리며 정말 그런 것들을 하면서 정말 성도들의 돈을 끌어모으는 것입니다. 헌금 잘 내게 하는 거죠. 자기의 배를 불리게 하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잘 보세요. 이제 그들의 심판은 예로부터 지체하지 않으며 그들의 멸망은 졸지 아니라 반드시 그들은 멸망할 것입니다. 말세는 이런 거짓 목자들은 개나 돼지와 같다고 마태복음 10장 6절에 그랬잖아요. 이들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 따라서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같이 지치고 흩어진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에스겔서 34장 5, 6절에 말씀한 것입니다. 절대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거짓 목자들이 백성들을 오도하고 탐욕을 부리는 것을 책망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나 과거의 영광을 기대할 수 없이 철저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 주님께서 선지자를 보냈다면 그런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나는
너희 있는 곳에 있지 않는다. 아마 그렇게 얘기했었죠. 주님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유업은 황폐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은 철저히 꺾여져 더 이상 갈 데가 없이 끝까지 가버렸고 그 비참함은 뼈들마저 완전히 말라버린 지경이 되었다고 에스겔서 37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완전히 떠나가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질투의 형상이 있는 제단의 대문을 보았을 때 질투의 형상입니다. 교회 안에도 질투의 영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에스겔 8장 6절에서 인자야 너는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보아하네. 이스라엘 집이 여기서 큰 가증함을 행함으로 내가 나의 성소로부터 멀리 떠나가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가증한 일을 행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백성들은 틈만 있으면 산 위에 산당들과 아세라들을 세웠고 거기에 우상들을 만들어 우상들을 분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에 대해 분노하였고 결과적으로 그들을 항상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소수의 왕들만이 산당과 우상들을 제거했을 뿐입니다.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소수의 왕만 그랬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한 사람도 그렇게 한 사람이 없죠. 항상 멸망의 때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성전마저 우상들로 더러워져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도 주의 전의 안에다가 하늘의 군상들을 위한 제단과 우상을 세웠다고 역대하 33장 4절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을 본 환상자는 비할 바가 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요, 잘 들으세요. 성전들로 데려가셔서 거기에 가증함을 보여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전 가면은 갖가지 기어다니는 모양의 것들과 가증스러운 짐승들과 이스라엘 모든 우상들이 그려져 있고 그 앞에는 70명의 노인들이 분양하고 있었다고 에스겔서 8장 10절에서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북쪽을 향한 주의 집의 대문의 입구로 데려가셨는데 거기에서는 에스겔 8장 14절을 보시면 여인들이 단무스를 위하여 울며 앉아 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늘 배웠듯이 단무스는 nim노엣의 아들로서 하늘왕후라 부르는 세라미스의 아들입니다. 바벨론 역사에 전승에 가면 nim노릇이 죽었을 때 바벨론의 백성들은 심히 애도했는데 40일 동안 애도했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부활절 전에 지키는 사순절이 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순절을 지키면 돼요. 지켜야 한다면서 사순절에 금식을 하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순절을 안 지키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지키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온 것이 아니다. nim노스의 어머니이자 아내인 세미라미스는 nim노시 태양신이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태양신인 nim노시 환생했는데 그가 단무스라는 것입니다. 지금 가톨릭에서 마리아가 예수 아기를 안고 있는 것이 바벨론에서 온 것으로서 출토된 동상들이 많이 지금 여러 세계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이스터라고 해서 태양신 nim노시 환생한 것을 기독교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터를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에스겔 선지자는요, 주의 집의 안뜰로 인도되었는데 거기에는 더 큰 가증함이 자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같이 에스겔서 8장 16절을 보시면 또 그가 하나님께서 나를 에스겔을요 주의 집의 안뜰로 데려오시더라. 보라 주의 성전의 문에 곧 한강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이 있는데 그들의 등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있고 그들의 얼굴은 동쪽을 향하여 있으니
그들이 동쪽을 향하여 태양을 경배하더라고요. 로마 군인들이 숭배했던 신은 바로 태양신으로서 미드라 종교인데, 이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미드라 종교인데 이 태양신은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온 것으로서 태양신으로 환생한 림노스를 섬기는 것입니다. 림노스이 환생하여 나온 날이 12월 25일인 지금의 우리가 지키는 성탄절인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알고 있듯이 저희 교회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난 후에 어떻게 부활절과 성탄절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부활절과 성탄절을 지키는 교회는 이단교회인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정반대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듯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이고 영광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당시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있지 않았다는 것은 성전에서 가증한 것이 행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전에서 가증한 것을 행하는 것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점점 돌이키게 한 이유가 되었고, 급기야 이스라엘 왕국과 유다 왕국은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폐허가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성전에서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성전과 예루살렘을 떠난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모두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며 가야 할지 심사숙고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에스겔 선지자는요, 이스라엘과 이방 왕국들의 몰락을 예언했습니다. 두로의 왕으로 비유된 사탄이 루시퍼가 얼마나 화려했는지 여러분 에스겔서 28장 12절 15절에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탄 루시퍼는 완전한 규모와 충만한 지혜와 완벽한 아름다움을 가졌고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모든 보석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항상 음악이 있었고 심지어 루시퍼는 막강한 권세인 왕권을 받은 이후로 루시퍼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었고 비록 사탄이 타락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왕권을 빼앗아 가셨지만 아담을 타락시킨 이후로 사탄은 다시 이 세상에 대한 자신의 통치 기반을 확고히 하였던 것입니다. 창세기 10장에서 아까 말한 림노스를 통해 최초의 왕국을 세우면서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할 기반을 확고히 하였던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 또는 인간의 왕국들이라고 불리는 이방 왕국들을 꾸준히 간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다스리는 왕국인 이스라엘을 계속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범죄하여 징계를 받아 이방 민족 가운데로 흩어졌지만 이스라엘은 강도국에 복음한 나라에 잡혀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민족이 이스라엘은 반드시 이방 왕국 중에서도 당대의 뭐예요? 그냥 조그만 강대국이 아니라 초강대국에만 포로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대적할 왕과 왕국은 적그리스도의 분명한 예표가 되는 왕이나 왕국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강대국이고 제일 무서운 왕이 바로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포로로 잡아가고 그랬던 것입니다. 잘 보세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포로가 되었을 때 이집트는 당대의 최강국이었습니다. 아시리아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을 때 아시리아는 오리엔트 지역에서 최강국이었습니다.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바벨론은 최강국이었고 그 후에도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등이 모두 이스라엘을 압제한 민족들이었는데 이 왕국들은 당대의 최고의 왕국들이었습니다. 잘 보세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 역사의 거대한 흐름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스라엘 왕국과 사탄이 다스리는 이방 왕국들의 싸움으로 전개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국은 이스라엘을 통해 전개되다가 결국은 천년 왕국으로 완성되고 사탄의 이방 왕국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또한 에스겔 선지자는 자신의 삶을 표적으로 보이면서 이 표적들이 모두 유다에게 닥칠 일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에서 보면 표적이 나오잖아요. 그죠? 에스겔서 4장에는 기와자의 그 표적이 나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을 기와 위에 그리고 여러 가지 도구들로 그 성읍을 포위하는 모형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390일 동안 왼편으로 누워 이스라엘의 죄를 담당하고 40일 동안 오른편으로 누워 유다의 죄를 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에스겔은 그 날들 동안 음식과 물도 무게로 달아 조금씩 먹어야 하시며 또한 소똥으로 빵을 구워 먹어야 하십니다. 이 예언은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이 이와 같이 기근이 있게 될 것을 예표한 표적인 것입니다. 에스겔 5장에는 칼로 머리털을 자르는 표적이 나옵니다. 읽어보시고 에스겔은 예리한 칼로 머리털의 수염을 밀고 그 털들을 세 등분하여 3분의 1을 불사르고 3분의 1을 칼로 치고 3분의 1을 바람에 푸는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런 얘기. 이것은 예루살렘의 거민의 3분의 1은 기근으로 진멸하고 아까 뭐래? 불사라서 거기에 아무것도 나지 않게 한다. 기근으로 진멸하고 3분의 1은 아까 뭐랬습니까? 칼로 친다고 했습니다. 전쟁과 이런 걸 칼로 다 치려고 해요. 3분의 1을 흩어버리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흩어버리시죠. 그러나 에스겔은 포로로 있는 가운데서 아직 남은 유다 거민이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 12장은 우리 이사하잖아요. 무빙하잖아요. 그 이사하는 표적이라고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사할 짐을 뿌리고 낮에 짐을 가지고 나와서 저녁 때에 옵니다. 사로잡혀가는 자들처럼 하며 담을 뚫고 옮겨야 했습니다. 땅거미가 질 때 어깨에 짐을 지고 가되 땅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통치자들, 그 당시에 통치자들이 사로잡혀가는 것을 비유했는데 어디로 가요? 자 보세요. 담을 뚫고 옮겨서 이렇게 도망가요. 멀리. 근데 여러분 여기에 땅거미가 질 때 어깨에 짐을 지고 가되 땅을 보지 않았다 그러십니다. 실제로요. 시드기야 왕은 땅을 볼 수 없도록 눈이 뽑힌 채로 사로잡혀가십니다. 에스겔 24장 1절에서 4절에 끓는 솥의 표적이 나옵니다. 이 표적은 에스겔 선지자가 솥을 걸고 그 안에 뼈와 고기를 넣고 끓이는 것인데 이와 같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요 불타는 것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이 표적은 느부갓네살이 세 번째 침공할 때 주어진 것입니다. 완전히 없어졌던 것입니다. 세 번째 바벨론에서 완전히 망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그렇죠? 유대가. 에스겔 마지막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15절에서 27절에 아내가 죽는 표적이 나옵니다. 누구 아내?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입니다. 참 죽이는 전에 나 그런 거 보면 이렇게 가슴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확실한 예언을 하기 위해 때때로 잔인할 정도로 무서운 표적을 줍니다. 이번에는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를 죽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선지자에게는 뭐라 하세요?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자기 참 아내가 죽는다 어떻게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라고 그러냐고. 그렇잖아요. 백성들은 이것이 무슨 표적인지 모를 때 그 성에 있는 남녀노소가 쓰러질 것인데 그것으로 슬퍼하거나 울지도 말고 다만 그들의 죄악을 인하여 탄식하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에스겔에 행한 모든 표적들은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예언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스라엘 회복과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올 것을 에스겔 선지자는 예언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 34장 이후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고 예언하면서 에스겔서 34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나 곧 내가 나의 양을 찾을 것이며 그들을 찾아내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흩어진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로서 이스라엘을 먹일 것이고 다윗의 통치가 부활할 것이라고 에스겔서 34장 24절 25절에 보시면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해 세우면 그가 그들을 먹으리니 곧 나의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일 것이요 그가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나 주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가운데 통치자가 되고 나 주가 그것을 말하여. 이것은 언제를 얘기하냐면 천년왕국 때는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왕국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과 함께 통치할 것입니다. 천년왕국 기간 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왕으로 전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아마 다윗은 그분 밑에서 통치자로 다스릴 것입니다. 에스겔서 44장 3절과 46장 2절을 잘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시간 관계에서 제가 잘 많이 못하고요. 여하튼 사실 이스라엘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 있는 뼈들과 같습니다. 누가 봐도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태지만 회복의 때가 이르자 하나님께서는 무덤을 열어 그들을 나오게 하실 것이요 그들은 큰 군대가 되어 영광스럽게 그 땅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6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 위에 힘줄을 놓고 너희 위에 살을 자라게 하고 피부로 덮고 너희에게 숨을 노리니 너희가 살리라. 그리하며 너희는 내가 주인지를 알리라 하시고 10절에서 내가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예언하였더니 숨이 그들 속으로 들어가고 그들이 살아나 그들의 발로 서니 힘이 큰 군대들아. 무슨 환상 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무슨 무비 같은 영화에서나 보는 것 같지 않습니다. 2500년간 이스라엘 땅과 국민에 있어서는 주권을 잃어버린 백성으로서 바벨론 포로 이후 예수님 때에도 로마의 지배하에 있다가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 멸망되어 세계 방방곡곡으로 흩어졌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거기에 살지 못하고 다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1900년대에 돌아올 때 팔레스타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없었습니다. 유대 민족이 거의 없었습니다. 몇 가구 살았습니다. 철저하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제공되고 통일됐습니다. 얼마 만에요? 2500년 주권 없고 예수님 이후 1900년. 말이 되느냐?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관해서 여러분이 알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약에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해서 8번에 걸쳐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그 조그만 나라가 강대국을 물리치는지 한번 보세요.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이제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아마 소선지자가 끝나면 아마 바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때 한번 소선지자 아니면 구약의 전리 좀 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회복은요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나중에 설교를 들어보세요.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으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종착점에 이르렀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땅의 회복과 더불어 천년왕국의 성전과 성전이 세워질 예루살렘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전에 와서는 요한계시록 성전 천년왕국 때 주님께서 제4성전을 지을 때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땅이 얼마나 커지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세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셔야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정말 잘 보세요. 그래야 여러분은 성경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어가는 것을 성경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성전을 측량할 사람을 보여주시며 측량한 수치에 따라 천년왕국 때 주님께서 자정하실 성전을 세세한 부분까지 묘사하면서 성전을 떠나셨던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시는 그 모습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찼다. 에스겔 43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망이 동쪽을 향한 대문들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그 전으로 들어오더니 에스겔서를 보면 동문을 향해서 나가십니다. 근데 주님께서 다시 동문으로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동문은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동문은 지금 열쇠로 잠겨져 있습니다. 그건 누가 여느냐? 아무도 열 수 없는데 지금 현재 누가 여느냐?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여실 동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실존적인 것입니다. 이게 가보셔야 돼요. 저는 안 가서 알지만 5절에 그 영이 나를 들어 안쪽들로 데려가는데 보라 주의 영광이 그 전을 가득 채웠다. 천년왕국 때는 제사장 직분과 에스겔 44장에서 45장에서는 그 회복되는 땅이 통치자의 영역부터 각 지파의 영역까지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문자적으로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회복된 예루살렘의 이름은 에스겔 48장 35절에 보시면 그날로부터 그 성읍의 이름이 주께서 거기 계시다는 여호와 산마가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잘 보세요. 이제 예루살렘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산마가 된다고 하십니다. 뭐라고요? 주께서 거기 계시다는 말. 온 우주에 가장 위대한 왕께서 거하실 도성입니다. 여호와 산마에서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로서 셋째 하늘로부터 땅에 이르기까지 이르는 참으로 웅장한 행렬 맨 앞에서 신발을 타고 선대에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함성이 울리고 천사들이 나팔소리와 함께 입성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속히 오리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마십니다. 바로 주님께서 계시는 그 여호와 산마, 그곳에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주님과 함께 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들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와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갈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심을 감사하고 주 예수를 받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